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르되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적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큰 적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왕에서 다윗 왕에게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순조롭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왕위 계승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적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적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같은 적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울왕의 죽음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계자였던 왕자 요나단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 누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은 크나큰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사울왕 이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자신이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한 말,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미 다윗이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서 사울왕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글락은 유대 지역 남쪽 네게부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다윗 자신의 신앙적 결단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유다 지역으로 가서 헤브론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갈렙 후손들이 차지하였고 후대의 유다의 영토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 600명과 이들의 가족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헤브론 땅으로 이주하였고 여러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나머지 11지파까지 포함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불평을 갖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약 15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때가 30세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15년을 기다렸지만 앞으로 7년 반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용사들이 합류하여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사울의 길갈에서 다윗의 헤브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일에 큰 장애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울 왕에게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여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사울 왕이 자신들을 구원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사울 왕의 진정한 충복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르되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과 선행을 칭찬한 이후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사울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자신이 길르앗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하면서 보상과 약속을 전한 것은 아직 다윗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하였던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줄 것이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직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싸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있기에 정치적인 원수요 적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정치적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의 추종자들을 자신도 역시 배척하고 원수처럼 대하려고 한다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기꺼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원수 같은 정적들로 사랑으로 감싸고 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수 같은 적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부터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